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4, 1-8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린 길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몸소 깨닫고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까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선포한 후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죄를, 그들의 죄를,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장에 와서는, 오늘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장 전체를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성경을 펼쳐 놓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로마서, 참 우리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그러한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학의 기초석이 되는 이런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그래도 잘 이해를 우리가 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일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행한 공로로 우리 어떤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일하는 자가 받는 삭슬, 품삯을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5절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도 않고 두 번째로 일도 하지 않은 자이지만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 어떤 공로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미 3장 12절에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경건하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 또 우리가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던 젊은 청년과 같이 그 청년 역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너무나 그 점에 있어서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도 않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또 다윗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이신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서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사람의 행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자기 자신의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 또 7절에 자신의 죄들이 가려짐을 받은 사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물론 패션도 참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참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벌거벗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참 가죽옷을 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동물이 죽은 후에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죄를 인정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보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이게 바로 칭의죠.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늘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성결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Glorification,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보아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은 할례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그런 또 소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받은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때가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례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할례를 받은 때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때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이 할례는 바로 의식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10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때인데 할례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받게 된 것이라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교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나의 주님과 구세주가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블리컬리 우리가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침례 의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의롭게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또 약속은 폐해진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율법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이 된다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후손, 그들은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이 율법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은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때가 할례 받기 전이었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참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합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들이 많이 보이지 이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 바다에 많은 모래를 보게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몸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그 자기 아내 사라 역시 그 태가 이미 죽은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할 줄을 온전히 확신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먼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삭을 받았을 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그런 이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싹을 자르듯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바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행동 속에는 바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 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번거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번거로움을 안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좀 징표로, 표상으로, 타입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있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의 후손들이 별같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와 같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19절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현실의 상황,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100세가 되었고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이고, 자기 아내의 태의 문도 완전히 닫혀지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믿음에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실이 참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현실보다도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런 그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존재하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참 그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체를 보면 다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두뇌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해져서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저는 우리 몸이 참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리 자동차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데 우리 몸에는 배터리도 없는데 참 어떻게 우리 인체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참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다 우리가 이해합니까? 어떻게 호르몬이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살고 있는지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고 올바로 되어 있으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참 복된 사람들인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우리가 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있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가 이미 끊긴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케 하심으로 자기의 창조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또 다시 보여주셨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죽은 것 같은 그들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롭다 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우리,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25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다시 사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23절 말씀하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음의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친히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육신의 할례나 다른 종교 의식을 통해서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전 링컨의 탄생일날 한 신문에 그를 묘사하는 만화가 실렸다고 합니다. 가운데
사다리를 두고 사다리 아랫부분에는 그가 예전에 살던 콩나무 오두막집이 있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영광의 백악관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두막집에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중간에 사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이곳에 있다 이런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낮고 낮은 곳이지만 하늘나라는 한없이 높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다리인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사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겠죠. 어떤 사람이든 이 사다리를 통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또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알고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아버지들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우리 참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다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그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흥준 우리 선생님 전립선 우리 전립선암 우리 방사선 치료 이제 앞으로 모든 과정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고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나오기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더욱더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박흥준 우리 선생님 참으로 이제 전립선암 치료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중도 받게 되는데 앞으로의 모든 2달 동안의 방사선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치료가 되어서 아버지를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신탁하면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장호섭 전도사님
머리 위에, 또 이번 주간부터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받게 되실 우리 박홍준 선생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